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한 주간을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 가지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니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고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남은 생의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이업은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전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경훈 집사님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더위에도 아침 저녁에 한 줄기 바람으로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두운 그늘이 시원한 휴식처로 바뀌는 놀라움을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속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 핑계대고 변명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 주님을 느끼고 주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며 느꼈던 설레임과 벅차오름과 한없이 흐르던 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때의 추억이 아닌 가슴속에 새겨진 주님의 이름이 항상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향했던 그 마음과 시선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와 칭찬을 하며 거짓이 없게 하옵소서. 주위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고 가슴 아파지더라도 그 또한 사랑하게 하시어 그를 통한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나 또한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려움 중에서도 기쁘게 하옵소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힘겹고 절대 넘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기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영광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이라 여기게 하옵소서. 거친 광야를 힘겹게 가는 중에도 여유와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도 사탄에 대한 경계와 은혜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옵소서.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보내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침략자의 허물과 잘못뿐 아니라 우리의 과오와 노력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광복 79주년이 이때에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하시오니 저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완벽함으로 이 신앙등교회를 세우셨으니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와 믿음을 지키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지만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행함으로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장봉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헛디딤 없이 나아가도록 주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과 피곤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영육 간의 상함과 부담이 없도록 하시고 강건함 주시어 주님 계획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아실 기도 제목들로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걸음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함으로 흘리는 땀이 은혜가 되고 휴식으로 식히는 땀이 감사가 될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며 교단이 정한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이 가져온 갈등과 분쟁도 심각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내면에 자리 잡은 미움과 증오는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분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황등면 교회연합회 주관 8.15 광복절 연합 예배로 오후 2시 황등교회에서 모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오후에 있는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전영희 목사님이 담당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충남 금산 중부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건립 준비 모임이 14일 수요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빛고울 영성훈련은 우리 시설 행사 장소가 준비가 미비한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와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각 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전체 여신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는 우리 김철호 안수입사님께서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신종현 집사님, 이원흥 집사님, 한금자 성도님, 정순조 집사님, 박용식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조인식 권사님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송가 4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수님 생일 감사함을, 김정은 장로님, 정성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혜 주심과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하기 이경원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함 남공선희 집사님, 김창섭 집사님 감사함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하나 양순내 권사님 자부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황원순 집사님, 이경택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선교회물 주병순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갈수록 인생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주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떠나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가슴 벅찬 삶을 경험해 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시외일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리나니 주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나니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주님 넉넉하게 하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케 하시되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거둘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 작고 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열매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선교의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열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번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근심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염려하기 전에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날씨가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달라졌죠? 느끼시나요? 네. 그래도 여전히 덥기는 더워요. 잠을 저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다는 기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종교적인 행위인데요.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의 열심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삶의 열매를 통해 무화과에서 또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열매가 삶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이죠. 이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집사 신모 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이면 굉장한 벌입니다. 그는 왜 이런 엄청난 형량을 받았을까요? 서울의 대형교회에 출석했던 그는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교회 내 봉사활동마다 참여하고 헌금도 하니까요, 사람들의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은 신집사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신집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무려 5년을 넘게 교회 활동으로 가깝게 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기업가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치 자금이나 기업의 비자금을 세탁하여 주면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제게 돈을 빌려주시면 1년에 100%, 많게는 500% 이상 이 기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억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자로만. 그것보다 더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속여 교인 53명으로부터 무려 530억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처음엔 매월 이자를 줬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과 비자금 세탁은 불법입니다. 쇠고랑을 차는 일이니까요. 신실한 사람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만약 교인들이 주저하거나 의심하는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하신다고,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말하니까 교인들은 믿음 좋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피해자들 상당수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가정이 파탄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끌어와서 빌려다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상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욕심이 아닌, 잘못된 확신이 아닌 진실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못했을까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모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외쳤고요. 하나님은 즉시 우박과 함께 불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요. 오래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경험한 우박은 굉장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요.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 앞 유리창에 타다닥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막 부딪혀요. 처음엔 앞에 있는 트럭이 뭐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차에 부딪히는데요. 유리가 깨지고 그리고 차량 보네트 쪽에 움푹움푹 들어갈 정도로 그게 굉장했습니다. 자, 그런 우박을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에서 우박을 밟으면 차가 미끄러져 충돌하고요. 고속도로 난간에 부딪힙니다. 도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박으로도 이런 정도인데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진다면 들어있는 짐승이나 사람, 밭의 곡식이나 작물들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 일을 행하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되질 못한다고 말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다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인데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대로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 것 사이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일을 순종함으로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 것 사이에는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입장에서는요, 모세가 원수일 겁니다. 모세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다 구겼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모세 하면 일을 갈 거예요. 시간이 나면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또 해야 합니다. 만약 모세에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만 있었다고 해도 그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능곡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주일학교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쁜 아이인데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애가 너무 예쁘게 생긴 것도 있지만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예쁘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예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예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항상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어느 날 전사님을 통해서 제게 집에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를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부모님들이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데 교회에 나가면 아이가 나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살지 못한다는데 제가 산다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만약 된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내 아이가 낫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나오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그 일이 일어나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외쳤는데 안 되면, 그러면 모세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교회에 나가면,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내 아이가 치료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가면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묻는데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어려워도 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라면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죠. 만약 의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해답은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마른 하늘에 우박이 떨어진다. 불이 떨어진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만남의 텐트로 나아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하루를 가고 나면 수많은 일들이 생겨요. 적어도 60만의 어른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매일매일 산같이 일들이 제기되고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나면 지쳐서 녹초가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잠들지 않고 만남의 텐트라고 하는 곳으로 다가가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내일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내일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확실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었죠. 지팡이를 들고 담대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빠지지 않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일을 도전해 볼 때 우리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조금씩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을 쫓아 살게 되면요, 교회는 아무리 출석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 내 판단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세가 외치자 하나님은 그가 외친 대로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일을 통해 모세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모세가 했다고 믿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사람을 높이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점령군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일제치하의 파출소장 정도 될 거예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탈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존재입니다. 거의 모든 백부장들이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릅니다. 그는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자 자기도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하인이라는 말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당시로 보면 노예는 재산의 일부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에요. 재산의 일부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노예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을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구원자로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변화는 반드시 외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를 형제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적으로 살게 되자 그를 가장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저는 일제하에서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만 저 일본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몸으로 막아줍니다. 이런 뜻이에요.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 그곳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요청하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방인이고 백부장인데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청한 대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셔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백부장은 다릅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당시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요. 그런 백부장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형편없는 저 갈릴리 출신이에요. 행색도 초라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위치에서 보면 내가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에 관심했던 거죠. 도대체 저분이 말하는 게 뭘까? 배우려고 한 거죠.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집중해서 관찰한 거죠.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분은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이 감옥에 갇혔어요. 가장 일본의 중심적인 인물,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일본인으로서는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러면 간수 입장에서 안중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수 중에는 안중근의 진실함을 보고 감동을 받아 안중근의 마지막까지를 뒷바라지 해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중근이 그들에게 친히 써준 친필 글씨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백부장은 자기의 권한과 권세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분은 누구일까? 왜 저런 일들을 할까? 관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배우려고 했던 거죠. 오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중에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원이 다르니까요.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도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요.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강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93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경제연구소에 있는 친구가 다음 주에 미래사회 트렌드와 관련된 중요한 강연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일부러 자기를 위해서 전화를 해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뭐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양복을 쫙 빼입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사를 소개하는데요. 강사를 보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다는 강사는 그 양복을 입은 근사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섰는데요.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UCLA 티셔츠, 흰 티셔츠 하나를 입었고요.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외모가 충격적이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앞에 서서 강연하는 사람이 이런 행색으로 나타났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사는 칠판에다가 www.이라고 쓰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세상은 W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W 안에 은행처럼 거래도 하고 물건도 사고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런 걸 다 하지요. 그런데 30년 전입니다. 말이 됩니까? 모두가 미친놈이라고. 그리고 자기들의 수준에 맞는 격식과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속상했고요. 화가 났고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무슨 W 세상이 온다고 그 세상에서 거래를 다 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그 안에서 은행도 다 해결이 되고 그런다니까요. 미친놈이라고.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채로 강연을 마쳤는데요. 강사가 나가자 남은 사람들은 박수도 치질 않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강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경철 의사와 함께 갔던 백수 친구, 미국에서 유학을 한 이 친구가 강사가 나가자마자 막 뛰어 쫓아나가요. 그리고는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W의 세상을 믿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 강사를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수 친구는 나는 W의 세상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는 그 강사를 붙잡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W 세상에 맞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지금 수조 원대 규모의 회사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도 달라졌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그때 강사가 한 그 말이 오늘의 현실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 많은 정보들을 다 들었어요. 세상의 변화와 변화된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30년 전에 W의 세상에 온다고 강의하는 그 사람의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고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세상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세상에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에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오늘 30년 후에 새롭게 변화된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관심하고, 정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라 멸시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새롭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장성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는 몇 달 전에 제 고향 친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건강한 친구였고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서 정말 바쁘게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건강을 관심해야 된다고 그는 시간만 나면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매일 하던 운동, 인라인 스케이팅을 했는데요. 1시간 스케이트를 타고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갈게. 아내가 그러라고, 저녁 준비하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한 바퀴를 돌지 못하고 반 바퀴쯤 돌 때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내일은 무조건 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 살아온 방식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 방식대로 내일을 살면서도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압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가 얼마나 되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날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